자, 저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어디로 할까 했는데요. 여러분을 그냥 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일단 이렇게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가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요. 한국에 오니까 이제 한 3년 만에 코로나가 끝나고 수련회 같은 것들이 되면서 거의 연예인 스케줄이 생겼어요. 얼마나 바쁘든지요. 오늘도 오전에 수련회 집회하고 지금 또 내일 또 가야 돼요. 근데 가면은 또 강사 접대한다고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면은 꼭 나오는 얘기 뭔지 아세요? 요즘은 어렵다예요. 근데 정말로 가보면은 100명 되던 아동부가 10명 남고 10명 되던 아동부가 1명도 없고 청년부 증발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듣는데 사실이에요. 진짜 힘들죠. 그러나 저는 이제 맨 앞 페이지로 보내주시겠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외국에서 온 선교사로서 그리고 또 격려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피라미드나 이제 메소포타미아 같은 데 있는 쐐기 문자에서도 참 재밌는 게요. 저런 것들을 결국 해독을 해냈어요. 수십 년 동안 박물관에 있던 걸 해독했는데 그거 보고 전 세계 학자들이 빵 터졌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아이야, 너는 왜 서기관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서기관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니? 내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순종하면서 항상 쐐기 문자를 공부했단다. 그런데 우리 때에는 정말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참 말세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4,000년 전에도 요즘은 말세야. 요즘은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어렵나? 사실 어려운 거는 맞아요. 왜? 제가 82년생입니다. 근데 제 기억에도 저 어렸을 때는 라떼에는요 삼각교회마다 아동부가 100명씩 됐었어요. 일단 그걸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전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러 왔어요. 막 또 너무 과하게 반성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It's not your fault. 되게 인본주의적인 것 같죠? 근데 진짜예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계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각교회에 간판만 세워도 100명씩 모이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때 우리만 잘 됐습니까? 저 기억해요. 여름 불경학교. 조크 같죠? 그거 되게 잘 됐습니다. 동자승 체험이요. 이런 거 줄 서서 하고 돈 내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보이스카우트나 아람단 엄청 잘 됐습니다. 거기서 학교 야영 캠프 한번 한다고 아동부 반토막 나고 그래서 저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CCC 예수전도단 장난 아니었죠. 막 몇천 명씩 모였죠. 근데 한 총련 몇 명씩 모였는지 아세요? 전국의 모든 총학생회는 한 총련의 그 대학 지부였어요. 아닌 거 딱 하나 있었어요. 연세대학교가 비운동권에서 딱 한 번 총학생회장을 냈고 그것도 비대위. 장난 아니었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 당시에는 그냥 골방에서 통기 타치는 동아리도 다 잘 됐어요. 한마디로 그때는 풍년의 시기였습니다. 격변의 시기, 풍년의 시기. 그래서 그때는요 교회만 잘 된 게 아닙니다. 다 잘 됐습니다. 옥토에서는요 나무도 잘 자라지만 잡초는 더 빨리 자라요. 그때는 옥토였어요. 그때는 여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름에 사는 나무들은 참 행복할 것 같죠. 제가 여름만 있는 나라에 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에도 세 개의 계절이 있어요. 핫터, 핫이스트. 예. 근데 그 여름이 있는 나라의 나무들은요 참 행복해 보여요. 맨날 이게 참 막 지 혼자 넘어가네요. 다시 앞으로. 네. 여름이 있는 나라들은요 나무들이 그냥 얼마나 빨리 자라냐면 대나무처럼 자라요. 1, 2년, 3년이면 쭉쭉 자라가지고 막 정이품 송화나무 같이 자라요. 그렇죠. 물 있지, 햇빛 있지, 땅 비옥하지. 근데 그러다가 한번 확 폭풍이 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추파춥스처럼 톡 넘어지는데 저 뿌리 부분 보이세요? 뿌리가 저거야, 저거. 요만큼 자랐는데. 예, 톡 넘어집니다. 여름만 있는 나라에서 나무가 그런 거예요. 그럼 겨울만 있는 곳은 어떠냐? 이끼 같은 것들, 알래스카 이끼 같은 것들이요. 키가 1cm밖에 안 되고 2cm밖에 안 되는데 막 3m 정도 뿌리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게 채취가 안 된답니다. 그 아주 생존력이 강한데 문제는 얘네는 열매 맺고 번식하고 이렇게 못해요. 예를 들면 북한의 지하교회 어마어마하겠죠. 기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는 탈북자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북한 지하교회 출신 제자를 몇 명 알아요. 그런데요, 걔네들이 인도 선교 하겠습니까? 주일학교 프로그램 만들까요? 유튜브 채널로 이제 복음을 전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고난과 겨울만 있는 곳에서도 한계가 있고요. 여름만 있어가지고 막 지금 열대지방 가보세요. 그냥 밖에만 없으면요. 기타 치면서 한 바퀴 돌면 1,000명씩 모여요.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딴 것도 다 잘 돼요. 근데 그러다 겨울이 와요.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면 나무는 고통받습니다. 나무는 고통받는데 잡초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서 겨울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교회는요, 정의품 소나무처럼 돼야 돼요. 저거는 위로 저만큼 나와 있으면 밑으로도 저만큼 있어요. 그래서 저 추파춥스 같은 인도의 캄보디아의 야자나무와는 다른 영성이라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에 겨울이 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꾸 회개만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서 자꾸 회개만 하지 말라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해야 되지만 자꾸 회개 중독하다가 맨날 한국교회 비판만 하다가 끝나는 젊은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되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 에이스입니다. 다른 나라 가보세요. 그래도 한국 선교사가 4분의 1은 돼요. 인도는 반은 될 겁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데 겨울이 와서 그래요. 만약에 다른 종교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교회들 다 50% 성장하는데 우리 20% 성장했다. 그럼 우리 못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반타작 났거든요. 딴 데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이교도 이웃들의 소식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톨릭 감신이래. 가톨릭 신학교 서울 몇 명 신입생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7명. 그러면 8년 후에 군까지 합해서 한 9년 정도 후에 몇 명이 서품 받겠습니까? 서울에서 7명 서품 받을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에서 몇 명이 안수를 받았냐? 올해 30명 안수 받았어요. 자, 그럼 서울 남연회가 있어요. 거기선 더 받았어요. 중부연회 뭐 이것저것 다 합하면은 감리교단에서만 한 300명 정도 안수를 받아요, 올해. 옛날에는 그래도 가톨릭은 다 질이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 석사학위를 못 받은 목사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도원에서 날림을 안수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단이 석사 이상 해요. 도리어 가톨릭이 수도원 출신의 이제 좀 그 잘 안 된 사람들을 막 주기도 해서 한 모자니까. 그리고 이번에 인도에서 선교사를 3명 받았습니다. 한국 서울대교구가 가톨릭 망해갑니다. 거기에 그 다음 세대 있을 것 같아요. 가톨릭 청년부 모이면요, 그냥 우리 마커스 예배 월십 음악 쓴대요. 가톨릭에서 CCM 신곡 나올 것 같아요. 옛날엔 나왔어요. 지금 안 나옵니다. 얘네는 망했어요. 가톨릭은 망했습니다. 사회적 이미지가 얼마나 좋냐? 다 필요 없어요. 망했으니까요. 자, 그 불교는 어떤가? 발등의 불, 출가자 급감, 법제도 개선으로 시죠. 현대 불교 신문.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 때요, 가톨릭이나 불교 신문을 보세요. 되게 마음의 위로가 돼요. 진짜 마음의 위로. 막 개신교는 이렇게 선방하는데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우리 불교 주일학교가 아니죠. 아무튼 그 불교 주일학교 완전 망했다. 승가대학교 신입생 한 명도 없다. 원광대, 동국대 승가대학 신입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장난 아니에요. 천주교 끝장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경쟁하던 보이스카우트 아람단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걸스카우트 들어보셨어요? 헤드쿼터가 사라졌을 겁니다. 아마 그냥 없어요. 자, 지금은 겨울입니다. 자, 우리가 북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북한의 해방 전에 가장 강력했던 종교가 뭘 것 같습니까? 기독교? 아니에요. 10%도 안 됐을 거예요. 유교죠, 유교. 그래도 마을마다 서원이랑 향교랑 다 있었지, 일제시대 끝날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었겠어요? 금강산 12,000봉마다 템플 하나씩 다 있었겠죠. 불교. 그리고 또 천도교도 아주 강력했어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다는 소식은 들었죠. 아주 미약하지만 있죠. 혹시 북한에서 주체 사상에 맞서서 정통 유림의 맥을 지키고 공명의 도를 지키는 지하 서원 들어봤어요? 있을까요? 지하 승려, 뭐 소림사 같은 거 있을까요? 없죠. 겨울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저는 이제 논문 같은 걸 안 쓰지만 저는 이게 표현해요. 진멸의 신학. 예를 들면 중국이라는 곳에 유교, 불교, 도교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았어요. 그때 어떤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들은 이런 거였어요. 그 감신이 120년이 넘은 신학교다 보니까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막 한문으로 쓴 것들. 어떻게 하면은 이
이의 이기론을 가지고 그것을 요한 신학과 결합을 해서 선교를 해볼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그 유림이 많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중국에서도 도교와 불교의 어떤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보고 그 사상을 가져와 볼까? 그 다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교는요 망했어요. 지금 우리는 도리어 그 논문을 통해서 유교를 파악하고 있어요. 아, 옛날에 유교가 그랬구나. 불교 도교는요, 유교 불교 도교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공산주의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산주의가 세상의 대세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어떻게 하면 마르크시즘으로 예수님을 전해볼까? 해방신앙, 민중신앙 나오죠. 마르크시즘은요 자본주의에 의해서 망해요. 자, 그 이제 자본주의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케팅 위주의 교회를 막 만들어볼까? 자본주의도 지나가고 사회주의도 지나가요. 우리가 다니엘의 꿈을 알잖아요. 금신상이 있는데 금대가리 지나고 은가슴 나오고 뭐 쭉쭉쭉 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나와요?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하늘로부터 나와서 그게 날라서 그 신상을 부수고 그냥 커지는 겁니다. 진멸의 신학이에요. 지금 겨울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독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얘기해 볼게요. 그냥 지금도 여러분 장례식 가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 20%입니다 25%입니다 그러죠. 장례식 가보세요. 기독교식으로 예식하고 있는 장례식이 몇 개고 그 영안실 10개 중에서 안기독교식이 몇 개인지 보세요. 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유교식, 불교식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보입니까? 없죠. 성도 아무개라고 써 있거나 집사 아무개라고 안 써 있고 십자가 없는 장례식이 한 반 정도? 반 조금 위아래 그래요. 이게 뭐냐? 이 대한민국에서 죽으면 대체로 천국에 어떻게든 쑤셔 넣어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죽기 직전에 개종하신 분들은 인구 캔서스에 안 잡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화 와가지고 막 내 기독교예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의 친척의 20% 정도는 예수님을 믿어요. 친척 중에 목사 없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임종 직전에는 그래도 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임종 자기 부모님을 기독교식으로 묻었는데 기독교에 완전 안티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무신론은 늘어가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부터 2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종교 지도는 딱 이렇게 될 거예요. 기독교와 무신론 끝. 기독교, 무신론. 독점이 올 거예요. 독점이지만 그때는 이제 퍼시큐션이 박해가 집중되겠죠. 종교 이꼬르 개신교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를 넘기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한국교회 문제야. 젊은 세대가 없어. 다음 세대가 없어. 우리가 뭘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보수적이고 거룩하신 분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 막 그래요. 그래도 진보적인 분들은 우리가 때려 고쳐야 돼. 막 뭐 개혁해야 돼. 막 이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절이에요. 뭐 교회에서 아기 많이 낳지 말자고 설교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 개인주의로 살자고 설교한 것도 아니고, 또 절이나 성당이 그렇게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좀 격려하고 싶어요. 그 해외에 나가보면 선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볼까요? 안 되네요 이게. 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케이, 지금이 때라고 생각하시면 이때다 하고 전하십시오.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왜? 하나님의 계절이 우리의 텀보다 길어서 우리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회개는 하셔도 되는데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망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절망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소망이 없었으면 왜 라주 형제를 여기 보내셨겠어요? 여기 배우라고. 우리 믿고 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강팀이고요. 우리는 위기고 있습니다. 괜히 열정탐꾼 되지 마세요. 열정탐꾼도 팩트에 기반해서 이렇게 그 보고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열정탐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높은 팩트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그 팩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짜 한국교회가 제일 어두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평양대붕이 원래는 왜 왔냐면요, 평양대붕은 구국기도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회개와 부흥 그게 아니라 이 조선 안 망하게 해주세요, 대한제국 안 망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회였어요. 근데 1907년에 대붕은 왔는데 대한제국은 망했어. 아, 하나님 이렇게, 아니 기도가 모자랐어요, 부흥이 안 왔겠지. 근데 대한제국은 망했어요. 근데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그때쯤에 1910년에, 그러니까 평양대붕 후 3년 후에 막 아직도 곳곳에 부흥회가 있을 때 미국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관으로 갔던 이승만 씨가 외교 업무하는 도중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하버드에서 석사를 받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고 한반도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YMCA 학감으로서 자전거, 뗏목, 소달구지 등등 11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팔도강산을 2바퀴를 돌면서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엄청나게 전하고 평양대부흥 시대의 최고의 부흥사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그러다가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제 외증조 할아버지도 이때 이제 고초를 겪으셨는데, 이 백오인 사건을 할 때는 주로 기독교를 말살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 말살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많이 추방되고 일제의 첫 기독교 박해예요. 그때 이승만은 죽어야 됐는데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중국인들은요, 조선이나 일본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죽어도 시체를 관에 넣어서, 그때 냉동도 안 됐을 텐데 다 썩어, 그걸 어떻게든 고향으로 보내서 고향에서 장사를 했대요. 그냥 이 시체 운송선에 이승만도 숨어서 가요. 그래서 상하이로 가서 시체 냄새 털어내고 하와이에 가서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뭐냐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이에요. 라떼 오브 더 라떼죠. 그 진짜 교회 다 무너지고 망하던 시절에 뭐라고 썼냐면, 잘 안 보이시죠? 각 나라 교회에서 말하기를 한국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의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라 한다. 한국 교회를 돕는 것이 일본과 중국을 문명화시키는 기초가 될 것이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특별히 한국인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의 기초를 잡게 하신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제주도와 북한도 만주 블라디보스토크와 북경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 활동을 전개한다. 우리가 교회 일에 전력하면 한국인들이 일본과 중국을 모두 기독교로 인도하리라. 일본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우리는 일본을 죽입시다, 일본은 나의 원수, 이런 일본을 배척하려는 사상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독실함을 통하여 그 나라 청년들도 이같이 되고자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 이거 보고 펑펑 울었어요. 선교한국의 비전이 1912년에 105인 사건의 와중에서 이미 싹 트고 있었고, 그 환상 속에 내가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여러분에 대한 어떤 그 격려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시대를 잘못 만난 사역자들입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사역자들. 2010년대의 사역자가 불평합니다. 90년대가 사역하기 좋았어. 요즘 같은 안티 기독교 세력도 없었고 젠더나 퀴어 사회주의 이슈도 없었고 연예인들의 신앙 고백이 줄을 이었지. 맨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등 한 사람들이 많았죠. 남녀공학도 PC방도 핸드폰도 노래방도 드물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도 모였지. 요즘은 사역이 힘들어.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근데 그 90년대의 사역자가 한숨을 쉽니다. 70년대가 사역하기 좋았지. 요즘처럼, 요즘이 90년대예요. 풍요롭지도 않았고 어르신의 권위가 붕괴되지도 않았고 지성인이라면 교회에 가는 분위기가 있었지. 돈도 없고 문화생활도 없어서 또 아직 한해 정서가 많이 남아서 산기도와 부흥회도 많이 모였지. 요즘 90년대 문사역이 힘들어.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근데 70년대 사역자가 한탄합니다. 50년대가 사역하기 좋았지. 요즘 70년대처럼 도시화되지도 않았고 바쁘지도 않았고 아직 백인 선교사들도 많이 남아 계셔서 힘이 되었지. 전쟁 직후라 가난의 영성도 있었고 또 외국 교회 구호품만 나눠줘도 수천 명씩 모였지. 요즘 70년대 요즘은 사역이 힘들어.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자, 그 50년대 사역자가 한탄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가 사역하기 좋았지.
요즘처럼 교회의 70%가 김일성에게 박살나서 낙동강 이북이 인민재판으로 목사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숱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죽고 목적지도 없이 남쪽으로 피난 온 성도들과 천막교회에서 고생할 바에는 전쟁이라도 없었던 시절이 나았지. 요즘은 사역이 힘들어.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자, 그 일제시대 사역자가 통곡을 합니다. 조선 말기가 차라리 사역하기 좋았지. 요즘처럼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지도 않았고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지도 않았고 원산과 평양에 대부분도 있었어. 그래도 주권이 있었던 시절이 지금 같은 식민지 때보다 나았지. 요즘은 사역이 힘들어.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모든 시대의 젊은 사역자들은 요즘이 이전보다 불리하다고 합니다. 모든 시대의 선배 사역자들은 그때가 지금보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말기 모든 요즘의 시작이요, 모든 라떼의 아버지인 최초의 그 시점, 그 참혹한 어둠과 처절한 소망의 기록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1885년 4월 5일에 같은 배에서 제물포에 내린 두 청년의 기도가 남아있습니다. 27, 28이었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는 부활절 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펜젤러의 상륙 기도예요. 언더우드의 기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들보다 더 어두운 요즘을 겪은 사역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어두운 현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순종의 다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발걸음은 역사의 새벽이 되었고 이 나라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미래의 소망을 기도합시다. 20년 전을 그리워하는 대신 200년 후의 기념이 됩시다. 아멘. 시대를 탓하는 대신에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사 선교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27, 28의 두 청년을 감히 한국교회의 아버지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시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한 백성의 아버지, 한 영역의 어머니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못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동부가 증발하고요, 중고등부가 소멸하고 청년부가 노령화되고 새로운 신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선 기독교를 욕하고 우리들은 보수로부터 회개하라는 외침과 진보로부터 개혁하라는 외침 속에서 피곤과 피곤 속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저희는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품을 바라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들, 각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으니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